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거류민과 나그네, 이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 맞추기보다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영혼을 해치는 욕망과 싸우라는 권면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탐욕, 교만, 분노 같은 모든 죄성적인 욕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까지의 핵심 요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공동체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음 과거에는 하나님과 무관했지만 이제는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며 영혼을 파괴하는 죄와 싸워야 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에서 첫째 부활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되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제사장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3직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약의 3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직분에 대한 것을 보면 첫째 선지자 직분이 있고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이 있고 셋째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지자 직분은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담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더러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음 부분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인데 제사장 직분은 성자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담당하느냐? 생명을 주관하는 사역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룹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생명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죄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 내 죄 때문에 짐승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가서 죽이는 것이 제사장이 주관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왕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영이 책임을 지는 심판입니다. 어디에? 영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생명, 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생명, 영, 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나님의 삶 직분으로
운행되어가는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고 그것은 신약의 모든 비유들입니다. 또 하나는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첫째 선지자 사역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두 번째 제사장 사역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과 세 번째 왕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영,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천국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으로서 인정받는 목회자가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베드로 전서를 대하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어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엄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뜻합니다. 엄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깨뜨려졌기 때문에 교회의 최후 승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물음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두에게 던져진 생애의 가장 본원적인 물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혹은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니고 있는 메시아관이 얼마나 건전하고 온전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물론 매 순간의 삶이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성도들은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는 예수님의 이적과 교훈에서 놀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야 이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베드로에게 그 같은 신앙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또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한 것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교황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요 구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